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복을 받아 풍성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공생의 길을 택하고 그들과 또 통혼을 하게 된다면 저주가 반드시 내릴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정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단지 백성들에게는 정주된 땅에 살 때 큰 책임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그곳 주민들이나 그들의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전반부는 말씀 순종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7절에서 26절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순종과 축복에서 첫 번째는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지켜 행하면, 이어서 행함에 해당되는 말은 바로 발꿈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곧 어떤 일의 마지막에 뒤따르는 어떤 보수나 보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수나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명에 대한 순종을 축복의 전제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속량받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받는 축복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강조법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베푸시겠다 했으며, 인애는 인자, 은혜, 은총, 또 선대, 후대, 또 국률, 자비 등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모든 의미에 반드시 사랑이라는 의미가 결부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용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유와 근거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후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땅의 수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너희에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소와 양에 번식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복을 주사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사 그것을 지키게 또 지켜 행하게 하신 참 목적이 바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은 직역하게 되면 너의 태의 열매를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손 번성의 축복과 아울러 그들이 부모의 경건한 신앙과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 축복을 잊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의 토진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땅의 열매, 즉 세 가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곡식에 해당되는 말은 일반적인 곡물을 가리키는 하나, 그 중에서 특히 밀을, 그들이 먹는 밀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해당되는 말은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방금 짜낸 포도즙, 잘 발효시킨 새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름에 해당되는 말은 감람 열매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을 뜻합니다. 이 기름은 성소에 불을 밝히거나 기름 부은 의식 그리고 치사용 연료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소산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특별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너의 소와 양은 정확하게 너의 송아지들과 양 염소의 어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원래 에솥다롯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 여신으로 번식과 출산을 주관하는 신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가축의 새끼들이나 번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되어서 그렇게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땅의 풍성한 수확을 구체화하고 있고, 세 번째는 후손과 가축이 이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누리는 복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단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고대 근대사에서도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수치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하면 다산을 일종의 미덕으로 장려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종족을 보존하고 확장하고 국력을 좌우하던 주요 요인이 바로 백성들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손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근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이 자손 번성을 항상 거듭하여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후손과 가축의 번성이 세 번째라면, 네 번째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께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걸리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질병은, 이 악질은 피부병과 역병으로 애굽의 악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풍토병인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과 옴, 장티푸스, 이질, 천연두, 안질, 흑사병 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질병은 애굽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사막의 먼지 등에 의해서 빈발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근래까지도 어떤 사람은 애굽을 가리켜서 모든 질병의 본산지라고 이끌을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악명 높은 이집트의 피부병이라든지 이질에, 악질에 걸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번성과 축복을 누리려면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반드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16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니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의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온갖 부패한 우상 숭배 죄와 각종 관영한 죄악을 엄격히 징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다는 말은 삼키다, 잡아먹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삼켜버리듯 하나도 남김이 없이 철저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올무에 해당되는 원어는 유혹하다는 뜻에서 발생된 말입니다. 밧줄이다니 갈구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교제 및 통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덫이 될 것을示唆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순종과 축복을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법들을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땅의 풍성한 수확을 구체화해 주셨고, 후손과 가축이 번영할 것이라 했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 순종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6절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서 22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23절에서 26절은 승리를 거둔 백성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책임, 이 두 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은혜를 살펴봅니다. 첫째, 모세는 상황을 예단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16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로마는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외형적 그 우세함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다시금 약 28년 전에 저질렀던 것 같은 구세대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모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이제 신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복된 삶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쳐시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당대히 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그 군사력이나 그 수요의 많음에 결코 겁먹지를 말라. 애국과 광야에서 목도한 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반드시 기억하고 당당히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을 치르라고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전쟁은 우리가 날 찬양하듯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 또한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사단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이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큰 권능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에게는 강력한 독성을 지닌 왕벌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너희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하나만 이미 출애굽서에서 약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왕벌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대응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을 대조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벌은 하나님의 사자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왕벌에 해당되는 원어는 고통을 주다, 채찍질을 하다는 뜻의 어근에서 발생된 말입니다. 주로 사해 주변의 사방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왕벌을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너희 중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본연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위엄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다섯 번째는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말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언급된 상황입니다. 급진적인 정복으로 인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국토의 어떤 황폐, 폐허화와 맹수들의 번성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6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듭 명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거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께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렇게 거듭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혼란하게 하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심하게 파괴한다 또는 심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멸하신다는 말은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철저한 파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외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책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거듭 명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왕들도 역시 제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너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왕은 곧 국가였습니다. 왕의 이름은 그 종족과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 왕이 전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 전체의 패배를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것은 곧 가나안 족속 전체를 철저히 멸망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제약을 따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31명의 왕들을 죽였다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백성들의 책임은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땅의 사악한 문화의 잔재와 종교적 유산들을 남김없이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앙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은 곧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소유 금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숭배 금지가 아니라 소유 금지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비록 백성들이 가나안 신이나 우상들을 직접 섬기지는 아니하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만일 그들이 가나안 우상을 취한다면 그 우상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어떤 우상은 공교할 뿐만 아니라 값비싼 은이나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태워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타락 이후에 제약된 심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약의 모양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올무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무는 불순종한 그들이 초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한 것을 이제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함께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어서 가정한 것은 몹시 싫어한다,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진멸한다는 것은 바로 가정한 것은 혐오스러운 것, 곧 구역질 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각종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러한 우상, 즉 가정한 우상에 대해서 백성들이 취할 태도를 세 가지로 명령해 주었습니다. 첫째, 그 우상을 절대 탐하여 취하지 말라. 두 번째, 결코 집안에 들이지 마라. 세 번째, 극히 꺼려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파괴하여 완전히 소각시켜 없애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유형무형의 우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감정과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심령에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지극히 계산적인 자세에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도리어 인간에게 다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경배하기를 명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셔서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가나안 족속이 믿던 그 우상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불살라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략상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땅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땅에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질병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대적에게는 오히려 그 질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와 욕망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명령입니다. 모두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집적거려보고 그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 외에는 우상과 우상의 제물들은 손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징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아버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급한 시기에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버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자입니다. 내가